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전파하신 내용도 다름이 아닌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바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현재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의 백성이요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헌장으로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으로 8번의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 완전한 행복, 위대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 팔복이 제시하는 기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팔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이러한 축복을 모든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동이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동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복동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또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하나님의 이 복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런 복이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덩이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왜 사는지, 자신의 인생을 아주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덩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산상수훈은 온 율법과 성경의 대강령입니다. 프린시플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의 속편으로 율법의 행위를 규정한 법보다 더 깊은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인 프린시플과 정신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은,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속 마음, 그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컷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사법권이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검사 판사들이 법조문은 달달 암기를 해서 법조인이 되었고, 그렇게 또 검사 판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검사 판사를 대할 때 보통은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인권을 존중하고,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외국인 근로자든, 모든 사람은 천부적인 인권을 가진 그런 존엄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인권을, 그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또 그것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약한 자를 살리고자 하는 게 바로 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의 그런 수단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법이 사실은 잘못 집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근본적인 정신을 다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요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율법의 폐기론자들은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은혜로 살면 된다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무관심하면서 함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1.1획도 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온 율법과 성경의 대강령이요 프린시플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율법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러한 법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팔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에 관심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염려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비교가 되죠. 자기를 위한 삶이냐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 다르다는 것이죠. 둘째, 애통하는 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것 예수님 모르고 사는 것 지옥을 향해 살고 있는 사람들 죄와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구원의 길을 모르고 사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순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불의와 불법 부정을 멀리하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양심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쭐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돈이 없고 힘 없고 빽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대기업가들이 자신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쌓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그런 권력과 자신들의 부를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음란한 마음과 비양심적인 마음과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화목하고 화해시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다시 이데올로기의 그런 대결의 장,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그런 싸움, 경제 또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또 강대국들의 싸움 사이에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약소국가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걸 보면 내가 1등하기 위해서 2등 쫓아오는 사람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또 그런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패가 나눠져서 그렇게 다투는 그러한 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꾸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예수 믿는 나라들, 예수 믿는 그런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서로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세계를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런 화평의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정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를 희생해서 그 다른 사람을 살려낸 사람을 갖다가 의사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는 천국의 백성들은 나를 헌신하면서까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사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의인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넷째로, 이 산상수훈은 이 기독교인과 이 비기독교인이 전혀 다른 세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에서 어떤 보상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첫째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하고는 다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역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쁘게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많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많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무엇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열매가 풍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반복하면서 목회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사람의 그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늘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사는 복동이임을 알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팔복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상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천국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죽을 자도 살려주시고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을 따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현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또 오늘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손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